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창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벌써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메시지 제목은 언약의 백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올해 또 내년에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언약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제목은 주제는 뭐냐면 신구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더 가시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세상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게 유일한 답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 겁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죠? 7명의 렘넌트들을 왜 계속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숙고고로 가고 뭐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 전쟁터에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여기 유일한 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도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건요 사단 나라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야 되잖아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 영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뭘 주느냐? 지력으로, 경제력으로, 인력으로, 체력으로 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능히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게 뭐냐면 요걸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조금 문제만 있으면 막 서로 호들갑을 떤다 그러죠. 우리 말로 호들갑을 떤다 그러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뭘 큰일 나요. 그죠? 야,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잖아요. 응?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쟤는 불평불만도 없고 저렇게 힘든데도 어려운 기색이 없어요. 또 이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다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너무너무 무서운 건데도 이 마스크 하나를 뚫지를 못하잖아요. 제대로만 마스크만 껴도 이 코로나가 들어올 수가 없다잖아요. 너무 놀랄 것도 없어서 사실은요. 제대로만 하면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걸 체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온 문제들이 뭐냐? 그게 실용주의가 나온 거예요. 실용주의. 그래서 뭔가 생활에 유익한 것만 찾아다니니까 교회가 뭐가 되느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 이걸 체험 못하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나오고, 실존주의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뭐냐? 뭔가 막 자꾸 느끼려고 그래. 그죠? 내게 안 느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확실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모임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 속에 다 임하고, 그죠? 사장님들이 이렇게 돼야,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러죠. 이걸 모르니까 막 불안한 일을 막 벌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걸 체험 못하니까 신비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때문에 뭐가 왔느냐? 교회가 막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끝나는 건데
막 체험한 사람이 설치고 그러니까 뭐, 야, 저게 단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또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특히 막 교회에서. 지금 이걸 막 주장했던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재단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 할 수 있다. 그러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엄청난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막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저 기도원에 저 강원도 기도원을 가봤어요. 거기 누가 계셔가지고 갔더니요 그 태백산 밑에다가 성전을 전놨는데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전놨어요.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밀려오니까 돈을 걷어서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졌다라니까요. 그래서 내가요 몇 년 전에 거기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가봤다니까. 일부러 찾아가 봤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만 떡하니 있죠. 사람이 없어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늙었으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누가 강도 그 새벽산 태백 그 산 꼭대기까지 누가 갑니까, 그죠?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건물이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시설물만 남았다니까.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왔느냐? 제3의 물결이었어요. 제3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3의 운동. 이게 오면서 뭐가 왔느냐?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막 굉장히 시작되는 거예요. 3단체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명상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가 해답을 못 주니까 이 해답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느냐? 굉장히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단순한 부흥 하나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전 교회가 뭐가 문제냐? 영적 무지가 왔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현장은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저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나를 이게 보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방법, 지혜, 이 능력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막 재수가 없는가 봐. 맨날 보여도 저런 데만 가고 저런 사람만 만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살리라고 보내는 거라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을 우리는 능력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종교와 복음 생활, 복음과 종교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가 뭐 혼란이 온 거예요. 종교는 뭐냐? 뭐든지 복 받으려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또 뭐냐? 하나님 믿는 내용과 방법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믿는 것을 정신 수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수양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이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알아. 액세서리로. 응?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했다는 그 증거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자꾸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응답받아서,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사업장에서도 증거하고, 가정에서도 증거하고. 응?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집도 멋있는 집,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리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요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 모르는 결과로 세상은 이렇게 되고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가 왔냐?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는, 전도 무관심.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실패한다. 이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복음에 가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왔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이 광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광신. 그죠? 내가 뭔가 막 부르짖고 막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는 걸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맹신, 불신앙 이렇게 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죄져가지고 저주받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뭐 나와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여정의 과정을 쫙 드라마 같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제 신명기 6장에 후대들에게 말하면서 뭐라 했느냐? 첫 번째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 그랬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6장 저번 주 봤던 메시지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치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밖에 없는 생애를 내가 이 복음의 사역에 전도 사역에 내가 드릴 만큼 되는 가치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불신자처럼 막 다닐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유만 있으면 막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말이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발견해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가치를 드릴 만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응답을 주겠냐? 그게 오늘 말씀한 거예요. 오늘 10절에 저는 말씀 보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보면서요. 계속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 복음 깨달은 이 땅에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있고 기도 나왔어요.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뭐라 했느냐? 큰 네가 짓지도 않은 큰 성읍에 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짓지도 않은 큰 성읍에 네가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치를 발견할 때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가진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사님들이 가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가는 거,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면 못 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 그것도 큰 성읍. 그것도 네 손으로 짓지도 않은 집을, 성읍을 주겠다 안 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11절에 또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성읍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참 이런 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채우지도 않은 많은 물건을 줄 것이고, 그죠?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을 얻을 것이고, 그죠? 네가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요, 언약의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이건 내가 거저주겠다. 뭘 할 때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때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걸 다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워너메이커가, 그죠? 남의 집에서 점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백화점을 만들고 나중에 막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세운 게 전 세계 지금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YMC를 만들고, 그죠? 또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그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그죠? PGA를 만들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가진 사람들이 이거 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운동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응답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하나밖에 없는 마음, 뜻, 힘을 거기에 다 드릴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또 뭐냐? 언약의 백성.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 첫 번째는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가치를, 구원이 뭐냐? 이걸 발견하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또 설명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구원을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빚을 갚았는데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늘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 이거 모르면 그 구원이라는 게 못 오고, 마귀를 다 멸해놨는데 사단한테 그냥 늘 시달리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가치,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그죠?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구원하셨단 말이죠.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홍해에서 구원했잖아요.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저 혹독한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14절부터 15절까지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며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켜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귀신과 이 사단의 문화를 섬기지 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가치 없는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16절에부터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만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내 모든 너희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꺾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꺾어버리지. 우리가 꺾어서 됩니까?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꺾어버리겠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가치. 그죠? 우리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다 발견하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가지고, 그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딱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가치를 놓치면 큰일 나요. 그죠? 완전히 다 갚아줬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아직도 죄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에 완전히 다 해결하고 2021년도를 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올해 우리가 RUTC 123 RUTC 응답의 시대에 했는데 저는 그냥 우리 교회는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말을 해놓고요. 우리가 가만히 와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우리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년에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일주일 전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작년 같으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막 말씀하는데 올해는 어까 안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막 내가 먼저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의 저 스테반이 순교하는 거기에 주님의 눈이요, 주님이 서서 그 영혼을 바라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우리 눈길을 주시자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응답의 현장이라 그죠. 우리는 뭐냐? 거기에 237 속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이 거기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응?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일꾼을 만나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은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죠? 내 사업장을 도울 수 있는 후원자를 만나야 돼요. 그죠? 그 분야의 전문인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 눈길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향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년의 응답을 또 기대해 보고요. 성도님도 오늘 구원의 가치.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부탁한 게 뭐냐? 후대에 대한 걸 부탁했어요. 응? 오늘 20절부터 또 나오잖아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후대 앞에서 얘기하라 그래요. 후대 앞에서. 이게 또 문제잖아요. 아이고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살고 엄마가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완벽한 인간 없어요. 직장일 하다 보면요 가정이 등한시하게 돼 있고 뭔가 양쪽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오면서 불평불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와 애굽의 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왕과 저 혹독한 바로 왕, 저 세계적인 나라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거 갖고 살아서는 안 돼. 이게 네 발판도 되지만 진짜의 발판은 뭐냐? 바로 왕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네 발판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20절 21절이 그렇잖아요.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그분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또 말했어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왕과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못 알아듣는 애굽과 바로 왕에게 큰 이적과 기적으로, 그죠?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응답이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적으로 연계될 줄 믿습니다. 저 위에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님들이 받을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거기 보니까요. 23절. 오늘 막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이거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23절에 뭐라 했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저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는 땅, 그죠? 저 인류를 구원하실 자가 오는 땅,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또 뭘 증거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24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대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고 하느냐?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저 랩런트 왜 축복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이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응답받아서 교회가 이게 헌금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주시니까요.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이 지역에다가 한번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도 설명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설명해야 되고 기업적으로도 설명해야 되고 학문적으로도 설명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래야 문화를 바꿀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의로울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거지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기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 천지가 막 교회 안 다니는 의로운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속에서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세 가지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가치,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할 정도 내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뭐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남들은 우리를 별볼일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이거 덤으로 다 오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매일 두렵고 매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지옥이라. 그렇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응답 따르면요 너무 두려운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가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후대의 가치. 후대 앞에서.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배경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배경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죠? 영원한 인도자가 있는데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결론이 몇 가지 딱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그죠? 어떤 결론을 붙잡을까요? 그죠? 우리를 사단 재앙에서 해방시킨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이 성령께서 통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해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복음 몰랐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요, 복음을 31살에 정확히 알았어요.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복음을 잘 몰랐다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왜 나는 꼭 이런 인생을 사는지 나는 뭐 헷갈리더라니까. 꼭 가도요, 교회를 가도 막 희한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왜 목사님, 하나님 내가 막 전도하고 싶은데 왜 교회를 이런 데 보냈는지 모르겠다. 막 나는 한참 깨달았다니, 늦게 깨달았다니까. 내가 알고 나서 우리의 과거는 뭐냐? 이게요, 나의 모든 삶의 이 발판입니다. 이게 그리고 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모든 우리의 과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발판입니다. 또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 그죠? 현실에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요, 큰 유일한 답을 갖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돼요. 그 현장은 절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막 놀래잖아. 홍해 가지도 않았는데 저 바깥에서 보면서 놀래잖아. 홍해가 저 앞에 있는데 벌써 놀라는 거야. 아이고, 일리가 뭐 홍해 가는데 우리를 바다에 다 빠져 죽으라고 가는가, 이렇게 놀래잖아요. 미리 놀래잖아. 가보지도 않고 놀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막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깜짝 놀라죠.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동네 저 서산에 그 간척지를,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딱 만들어.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막 흙 갖다 버가지고 딱 왔는데 여기가 이제 물이 막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막아놨으니까. 저걸 어떻게 막냐, 뭐 돌 갖다 넣으면 돌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물발에 뭐 다 떠내려가는데, 아무리 큰 돌 갖다 넣어도 안 돼. 물이 다 떠내려가잖아. 바닷물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노인 양반이 큰 배 있잖아요. 다 쓰고 이제 다 재생을 하려고 다 부셔야 되고 이제 해야 될 그 큰 배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그다 딱 막아놨잖아요. 저는 어릴 적 그걸 쳐다보고요, 야, 대단하다. 정말. 저건 어떤 방법으로 저걸 막을 수가 없는데. 저 바다에 떠다니는 엄청난 큰 배가 이제 그러면 연도가 다 끝났으니까 못 쓰는 배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딱 막아놓고 흙을 다 채우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간척지가 다 돼버리죠.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도 주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안 주면 그 하나님은 직무유기입니다. 내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는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현실에 놀라지 마세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요. 과거는 발판이고 현재 우리는 이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만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증거거리입니다. 이게 다. 그죠? 우리 후대에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의 응답을, 우리 중직자님들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증거를 딱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걸 기록해야 돼. 그죠?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응답받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7명 렘넌트가요, 다 문제투성이인데 남들 같으면 거기 빠져 죽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에 있단 말이죠. 이걸 딱 붙잡고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증거로 딱 우리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신 증거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큰 증거로 함께 하셔서 2020년도, 21년도 한 번도 안 간 길을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이 영적 고통에서 죽어가고 이 현실 속에서 그 무게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몰라서 전 세계가,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민족을,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후대의 가치를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후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또 아버지 저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대적인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가치와 그 비밀의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 위에, 그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